세상 속에도 그렇고 어떤 직책이 주어지면 그 직책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의식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종종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그 권력이 있는 분들, 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을 보면 자기의 책임의식보다는 누릴 특권에 더 많이 집중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누릴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살 때만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가 많은 이단의 사상과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믿음으로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건 언제나 성도 각자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자신이 흩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으로 우린 이 세상 속에 존재하다가 교회 속에 모이고 흩어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마땅히 이행해야 될 바가 있는데 오늘 그것이 본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이면 오늘 이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쭉 요약하면 너희가 사랑의 법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부가 기초하고 있으면 우린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린 봉사하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린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말로 남달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을 바로 인식하는 성도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누구나 대통령에게 뽑힘을 받기 위해서 각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뽑힘을 받는 것이, 그래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인식하게 되면 우린 교만하지 않고, 우린 방심하지 않고, 우린 오히려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확신, 이 인식 속에 우리는 언제나 내 앞에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느냐, 너희의 생각, 너희의 지식, 너희의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졌으면 우리는 이젠 그 새로운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받은 지식, 그 지식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린 말하고 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일로, 육신적인 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일들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적 사고와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세상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쩌면 세상적 사고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린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법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언제나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지 않고 상대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이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욕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내 삶을 세우고 내 마음을 세우고 내 생각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린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내게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우린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식이 희미해지니까 어쩌면 우리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때때로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중에 그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막 모세와 다투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네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모아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반영하느냐? 모세가 감정에 사로잡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반석을 2번 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모세의 지도적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네가 어떻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세상적 방식으로, 나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는 그렇게 이 세상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깨닫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린 그리스도인, 우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내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우린 세상 속에, 내 욕심 속에 나의 삶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드나든 일에 훨씬 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우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한 가지라도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린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린 그 어둠에 휩싸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정말로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확신 속에, 우린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서도 자기 자신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가졌던 마음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고 치료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하심,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있을 때 우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기초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가득 차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건강입니까? 요즘 매스컴을 들여다보면 전부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매스컴에 나오는 이 가장 주류를 이루는 광고나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먹을 거예요. 뭘 어떻게 먹을 거냐. 그래서 여러분 자연주의 채식을 안에 막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온통 먹을 것과 세상은 온통 쾌락적인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너희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마음에 소유한 자는 곧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땅 위의 것 때문에 이웃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참 평화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만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그것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해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 속을 채우면 당연히 우린 내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린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 평화의 관계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물질적인 관계보다
어떤 이익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동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내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경쟁 상대는 언제나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물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누가 밀려나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관계지만 영적인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욕심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래서 우린 내 고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제자들도 과연 누가 더 크냐? 제자들도 그런 논쟁을 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런 다툼,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들 영혼 속에 채웠던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에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그들의 일생을 주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린 세상의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 속에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어느 분야 하나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느 분야 하나 평안을 누릴 만한 곳이 있습니까? 우린 이 세상에 관심을 두면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해집니다. 우린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면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평강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우린 죄로부터, 그래서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세상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은 제쳐주고 정력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게 되죠. 오늘 우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죄악이 관영해 가든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린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 속에 지금 남겨두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양 중앙교회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양 중앙교회 성도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것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 남들이 다 안 해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안 해도 남들 바라보지 말고 아이 저런 사람도 직분이 있는 누구도 안 하는데, 아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서 우린 교회가 평안하는 일들에 우리 각자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면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던 사실을 잊고 당장 물이 없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넉넉히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속에 채우면 우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서 우린 어떤 일에든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성품들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전지 같은 것도 한번 딱 충전하면 일평생 쓰는 게 아닙니다. 자꾸 닳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그것이 자꾸 소멸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우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성품, 내 영혼 속에 채워야 돼요.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채워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세상 속에서 위기의 일들을 만났을 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풍파와 어떤 일들 속에도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바닥나면 우린 세상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내 1순위에 놓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 생활이 철저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이 철저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줄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풍성히 받아야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과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내 개인적인 욕심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내 개인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우린 날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 속에 새겨져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말하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을 쫓아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넘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전체가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로 마음을 아무리 채워도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 가는 부자를 찾아가서 당신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평강이 있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붙잡아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상 속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섬기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로 힘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삼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